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더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이원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날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낮과 밤, 빛과 어둠, 두 가지잖아요. 서로 대조적인. 근데 이원화, 낮과 밤, 빛과 어둠. 또 인생의 삶, 죽음, 삶과 죽음, 또 희망과 절망. 크게 보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두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함께 동시에 이 두 가지가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낮이면 낮이고 밤이면 밤이지 낮과 밤이 함께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희망과 절망 이런 것도 희망이 있으면 절망은 없고 절망이 있으면 희망은 없고 이렇게 되죠. 서로 이렇게 배척 관계고 둘이 함께 하기는 어려워요. 자, 그런데 다른 면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이 사회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여기에는 의인도 있고 동시에 또 악인도 함께 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 둘이 함께 살아가는 데가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또 선은 어떻습니까? 악은 어떻습니까? 선과 악도 역시 함께 공존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늘 이렇게 대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또 공의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공의가 있는가 하면 사랑이 있어요.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 구원을 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종종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함께 시행하시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오늘도 이제 그런 본문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심판을 하시잖아요. 악한 자는. 그리고 의인은 구원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이 종종 이 두 가지 겉으로 보면 서로 대조적인 심판과 구원이니까 대조적이죠. 근데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종종 같이 진행을 하세요. 같이 시행을 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출애굽 가장 유명한 구원 사건 아니겠습니까?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어느 날 자기들이 계획을 해서 딱 정해진 그날 디데이에 뭐 아무 제재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룰루랄라 하면서 애굽 땅을 40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빠져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냥 곱게 나온 게 아니라고요. 이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애굽 땅에 심판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자기 백성을 이렇게 끌어내서 구원을 하시는 이런 장면을 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원 얻기로 작정된 자라고 해도 좋습니다. 택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겠습니까? 마귀를 심판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하시죠. 오늘 본문을 봐도요, 이제 소돔성을 심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세상의 대명사인 소돔성,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소돔성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구원을 하시죠.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같은 원리를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는 것에 관한 비유를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뭔가 하면 이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가 말하자면 우리 영혼을 점령을 해서 영혼에다 자기 집을 짓고 마귀가 편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이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마귀를 쫓아내고 몰아내야 이 사람 구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자유롭게 만들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더 강한 자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 그가 이제 영혼을 도로 내어주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을 해봐도 구원은 그냥 곱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아주 빽빽해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미 죄로 점령되어 버린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인생들,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싸워서 억지로 힘으로 더 강한 자이신 그분께서 강제로 그 영혼을 빼내시는 것, 이걸 성경은 구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고 있던 세상의 어둠의 세력인데 나는 그걸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못 빠져나와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떤 인간도 자기 힘으로 마귀의 큰 권능의 손에서 스스로를 자유롭게 만들어 본 이런 인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더 힘센 자는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개입을 하셔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면 다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인가 보면 우리는 노예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본인들은 몰라요. 본인들은 이거 인정 안 할 거예요. 설마 그럴 리가, 기분 나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의 시각은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의 노예인가 하면 세상 신의 노예래요. 그것도 강제 노역을 지금 하고 있는 셈이에요. 자기는 자발적으로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종노릇하는 겁니다. 자기는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자유롭게 뭘 선택한다고 하죠? 가만히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마귀의 노예 생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 어떤 멕시코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멕시코에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정면으로 큰 트럭하고. 그래서 뭐 이제 거지만 다 죽게 됐습니다. 무려 24일간을 정신을 차리지를 못하고 혼수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완전히 살아났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지금 간증을 하시는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이분이 특이한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의 상황이었던가, 세상의 상황이었던가, 인생들이 누구의 노예로 살고 있는가 아주 분명하게 본 거예요. 본인이 마귀의 소굴에 끌려가서 마귀의 종노를 하면서 날마다 그야말로 눈만 뜨면 눈 감을 때까지 정말 힘들게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마귀에 사로잡혀서 강제 노역을 하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체험을 이분이 했어요. 여러분, 마귀와 세상 신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그 마귀가 사람 영혼을 묶어놓는 끈이 뭔가, 그 도구가 뭔가 하면 바로 죄라는 끈이에요. 죄로 묶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다 죄의 노예들이에요. 죄의 노예들. 그 배후에는 마귀가 배후에 이게 존재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이게 크게 생각 안 해도 돼요. 날마다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 즉 죄의 결과들을 날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전쟁과 폭력, 사기와 분쟁, 음란과 방탕, 미움과 분노, 이걸로 인한 다툼과 살인, 날마다 우리가 접하는 세상 소식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이게 뭘 말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은 마귀의 속아, 여전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노예로서,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결과들이죠. 바로 이 세상, 즉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를 따르고자 하는, 어둠의 신을 따르고자 하는, 종노릇 하기를 즐겨하는, 그게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대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돔이라는 도시입니다. 소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의 이 현장은 4,000년 전인데,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인간이 놓여있는 기본적인 영적인 상황은 다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2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붙어있는 땅이거든요. 근데 고모라도 말할 수 없이 타락을 했고,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대요. 죄가 머리끝까지 찼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죄가 관영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찰 때까지 다 찬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여러 죄악으로 인한 신음, 고통, 부르짖음, 이게 하늘까지 들려서 죄악이 너무 심하고 중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냥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개입을 하십니다. 개입을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을 소돔 땅에 억수같이 비같이 쏟아부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비가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냥 굵은 빛 방울이 마구 쏟아질 때는, 소낙비 올 때는 1분만 밖에 나가 있어도 완전히 몸이 홀딱 젖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비가 아니고 물방울이 아니고 이게 불이다. 이게 유황이다. 하늘로부터 그냥 하늘이 뻥 뚫린 것처럼 천지 사방에 굵은 유황과 불덩이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그걸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 다 멸망했어요. 소돔 땅에. 근데 딱 롯하고 그 두 딸만 구원을 받았죠. 자,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또 참기를 참 잘 하신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인내하기를 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참기를 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근데 언제까지나 참는 건 아니에요. 참을 만큼 참아요.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기다리세요. 근데 안 돌아와요. 끝까지 가요.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세요. 심판을 하세요. 한편으로는 심판을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소수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하세요. 롯과 그리고 그 두 딸은 살아남아요. 이 질문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아남았는가? 비록 소수이지만 그 이유가 뭔가?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구원을 얻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중간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선택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길게 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결과가 롯과 두 딸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 18장 앞을 보면 맨 앞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이 너무 죄가 가득 차니까 천사 셋을 보냈대요. 천사 셋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엔 천사인 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부지 중에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천사 중에 한 분은 여호와 자신의 현현이에요. 대부분의 그 정통 보수 신학자들은 이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를 대신하여 현현한 것으로 제2위이신 하나님 자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들을 많이 해요. 이 세 천사가 나타납니다. 처음엔 천사인 줄 몰랐죠. 근데 예고를 해요. 무슨 예고를 하는가 하면 이제 앞에 내용이 그겁니다. 내년에 이삭이 탄생할 것이다. 이삭이 탄생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사라에게까지도 알려줘요. 그러니까 지난 그 17장에서 우리가 봤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도에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까지 정해주지 않습니까? 이삭이라고 하라. 그걸 다시 한번 천사가 와서 직접 이제 확정을 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사라에게까지도 그걸 알려주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좋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부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17절부터는 이 말을 해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의 심판을 예고를 하세요. 내가 하려는 일, 하나님이 하려는 일. 마치 친구가 아주 절친한 친구 같으면 정말 내가 무슨 중요한 결단을 하고 중요한 일을 시행을 하려고 할 때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뜸을 하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 같으면 뭐 기도 제목이라도 또 내놓고 부탁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뉘앙스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귀하게 생각했는지. 아직도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면이 많은데 믿음이 완성된 사람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을 마치 친구처럼 여기시는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위치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심판, 소돔 심판을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 땅을 심판할 걸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의 구도가 역시 똑같아요. 한편으로는 내년도에 믿음의 자손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그 족보를 이어가시겠대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또 다른 한편은 뭡니까? 세상은 역시 소돔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돔 같은 죄악이 이미 찰대로 잔 그 세상은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세상을 심판하세요.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이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심판, 그 중간, 하나님과 이 세상, 그 중간, 딱 거기에 지금 아브라함의 위치가 제가 볼 때는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딱 우뚝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이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이 세상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누가 서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인 우리가 서 있어요. 말하자면 조만간에 곧 심판 유황과 불로 완전히 멸망을 당할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 영원토록 거룩하신 그분, 그 중간에 믿음의 자녀들이 서 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선언을 듣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가서 중보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소돔을 향해서. 근데 그 태도가 뭔가 하면 2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심판 선언을 들었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물로 완전히 온 세상을 다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노아 홍수 때. 마치 그런 것처럼 단 한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없어요. 하나님께 이제 그 심판 예고를 들은 거예요. 오금이 저리고 들으면 무섭지 않겠어요? 전능자께서 직접 나에게 그걸 말씀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듣고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점이에요. 여기 보면 23절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갔대요. 아브라함이. 심판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이고 그렇군요 하나님, 나는 할 말 없습니다. 나만 심판 안 당하면 뭐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썩 한 걸음을 더 앞으로 가까이 나갔대요. 그러니까 남이야 뭐 죽든 살든 내가 알게 뭐야, 세상은 뭐 심판받아 마땅하지, 잘됐다 저놈의 세상, 그렇게 죄만 짓더니 잘됐다 다 없어져라, 이런 게 아니고 무관심도 아니고 아주 적극적인 태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썩 나갔대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는데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까지를 들먹이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원래 이런 것 아닙니까?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렇게 행동하시면 되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부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가합니까?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성품에 비추어 볼 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저울로 이렇게 달아봐도 조금 더 어긋남이 없을 정도로 공평하게 세상을 다루시고 인생들을 다루신 분 아닙니까? 근데 만일에 그 소돔성 전체가 아니라 그 땅에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의인이 있으리라고 아브라함은 가정을 한 거지요. 그 의인을 어찌 전체와 함께 똑같이 멸망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부당이라는 단어를 2번씩이나 아브라함이 연거푸 사용을 하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강하게 하나님 자신의 성품까지를 들먹여 가면서 아브라함이 그야말로 참 어찌 보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처럼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어놓고 어필하는 이런 셈이에요. 무려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6번이나 계속 바꾸어가면서 간구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 전능자 거룩이신 그분, 거룩 자체요, 그야말로 영광 자체인 그분 앞에 서면 납작 우리는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될 겁니다.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차마 마주 쳐다보지도 못할 거예요. 하나님에게 뭘 어필해요? 우리가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죽은 듯이 이럴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25년 동안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알아가요. 점점 더 친밀해집니다. 마치 친구처럼 하나님이 대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걸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하는데, 이제 간구를 하는데, 중보예요. 중보 기도를 하는데 무려 6번이나 하나님 앞에 어필을 해요. 숫자를 변경하느라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어떻게든지 이 소돔의 멸망을 막아보려고. 소돔 땅은 멸망당했어요. 온갖 죄악이 찰대로 다 찬 이런 상태예요. 이 도시 소망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더 이상은 손대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서서 어떻게든 이 멸망을 막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 50명이 있으면 그 50명 때문에 소돔 성을 살려줘야 맞지 않습니까? 이 의인 50명을 어찌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찼다고 한들 50명은 의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라도 살려줘야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맞다.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런데 50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5명을 낮춥니다.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떻게 하지만 해도 그래 50명은 좀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적어도 45명은 있겠지. 5명만 낮춰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5명 있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점점 낮아집니다. 40명, 그 다음 30명, 그 다음 20명. 내가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까? 2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용서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맞다. 내가 10명만 의인을 소돔 땅에서 발견해도 그 10명으로 인하여 전체를 내가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10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 소돔은 롯이 선택한 땅 아닙니까? 왜 선택했겠어요? 그 땅이 평지예요. 그야말로 비옥한 지대. 딱 보니까 기름지고 비옥하고 평지.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짐작한데 이 소돔 땅에 인구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요. 소돔하고 바로 붙어있는 도시가 고모라예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연결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나머지 또 세 성읍이 있어요. 이게 소돔, 고모라 플러스 세 성읍에서 5성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에 이 넓은 땅덩어리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설마 10명의 의인이 없을까? 50명은 있겠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은. 그런데 50명은커녕 10명도 없어요, 결과는. 자, 여러분, 어떻거나 이 아브라함의 이 태도, 참 이런 인간이 없잖아요. 어찌 보면 하나님하고 지금 일종의 딜을 하는 셈이에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전능자 앞에 딱 서서 전능자가 결심한 것을 번복시키려고 애를 쓰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지만 감히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하면서 한 번 더 봐. 그 다음에 없으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화내실까 봐서. 하나님이 한번 화내면 야 임마 내가 결정했는데 내가 다 알아보고 내가 분명하게 정확하게 다 잴 걸 재보고 내가 심판하겠다는데 네가 뭔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그 다음에 또 바꿀 때 내가 감히 뭐 이렇게 나오. 그 다음에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세와 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원래 그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목숨 한 목숨 아끼자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자기 마누라까지 그야말로 자기 누이라고 속인 사람 아닙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 경험과 고난들을 통해서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신앙이 멋지게 바뀌어졌는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신앙이 자랐어요. 감히 하나님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소돔성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중보자의 모습, 포기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떤 중보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로 물들어 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이런 세상, 악한 세상을 위해서 중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아마 제 생각에는 참 흐뭇하게 받지 않으셨을까. 끝까지 다 들어주세요. 아브라함의 중보를, 아브라함의 그 요구를 끝까지 다 10명 말할 때까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 세상,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는 그 아브라함의 노력과 중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지 않았겠는가. 여러분,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소돔과 똑같아요.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죄가 하늘까지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돔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힘이 무겁다. 바로 엊그제 뉴스에 그 우크라이나 그 전제 매일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미사일이 쇼핑몰에 떨어져 가지고 1,000명 정도가 쇼핑을 하고 있는 그 쇼핑몰에 떨어져 가지고 18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요즘 하도 카메라도 이제 이게 정확해서 미사일, 이 큰 미사일이 그 위로 떨어진 그 광경이 이렇게 찍혀서 보이더라고요. 바로 요 며칠 계속 우리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게 아주 젊은 일가족 몇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저께 뉴스는 보니까 무슨 가상 자산을 투자를 유도를 한 70억 사기를 친 일당이 다 잡혔다. 같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유쾌한 소식은 별로 없고 다 이런 소식. 이미 4,000년 전에 소돔 땅에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가 그 죄가 하늘 꼭대기까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과 그 세상과 오늘 이 땅과 전혀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근데 한 걸음을 더 나가서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놈의 세상 죄로 가득 차 있으니 빨리 좀 망해라. 세상을 저주할 것인가? 그 세례 요한의 태도는 그랬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반대로 말해요.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으니,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대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이어주시죠. 그분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본인이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분이 중보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죄로 가득 찬 세상 사이에서 기꺼이 중보자가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자신이라. 성도 여러분, 여전히 세상을 둘러보세요. 세상 가득 죄로 차 있고 신음으로 차 있고 고통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여기에 대한 해답 결코 붙잡지 못해요. 수천 년 동안 그랬어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철학도 전혀 해답이 아닌, 이미 해답을 얻었으면 이 세상에 이럴 리가 없지요. 해답이 없어요. 세상 해답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해답을 압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에게 등 돌렸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모든 영광을 세상의 다른 우상에게로 돌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닫고 있는 것, 하나님과 멀어질 대로 멀어져 버린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오늘 이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계속 줄기차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아브라함을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예인 우리들을 세우셨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로 가득 차 있고 어두움의 종노릇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역하고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주랭랑을 칠 겁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 맞아요. 근데 여기가 스토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가득한 어둠의 세상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때 서 있었던 것처럼 소돔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지금은 하나님께서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뻔해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그분의 중보의 영을 힘이 입어서 우리 역시도 이 못난 세상, 초라한 세상, 죄로 가득한 세상, 멸망받아 마땅할 세상이지만 오 예수여 내게도 당신의 그 사랑의 중보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험한 세상, 망가져버린 세상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의 중보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